지난 시간에 이제 7장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7장의 내용은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것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건 정말 엄청난 비전이에요, 사실. 사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고 그 교회를 지음으로써 그것에 또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에, 확장을 얘기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근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처소, 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한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또한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 8장은 그 다윗 언약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마 8장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다윗 왕국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다윗의 어떤 왕권이 강력해서 그 주변 나라보다 또 그 군사력이 확장이 되고 강력해서 정복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한 언약의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윗이 영토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마 8장은 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다윗의 이 강력함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다윗의 어떤 큰 업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할 때 이제 메시아 왕국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이 영토 확장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방의 민족들이 다 쫓겨나고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만 있는 것으로 큰 비중 있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그리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땅밟기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땅밟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곳을 땅을 밟으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경으로 확대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땅 따먹기처럼 되는 거예요. 땅 밟기라는 게. 그래서 거기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가서 땅을 밟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땅 따먹기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단지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의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윗의 이 영토 확장은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마 8장은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뒤에서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8장 6절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신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건 누구를 말씀하신 거죠? 예,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자, 이 23절하고 21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룬 것이 23절에 그 아들을 낳은 것인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고 임마누엘하고 우리가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결하셔야 돼요.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로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정의의 본질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구원이 뭐고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 경험한 것으로도 이 구원이 이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다 중요한 겁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는 것,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영광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패하시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육신의 구조를 자꾸만 쌓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 패하신다고 하는 거고,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상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사마 8장으로 돌아가서 이 8장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 왕국의 확장은 어떤 그 다윗 왕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 언약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의 일하심이 바로 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체크해서 볼 것은, 자, 우리가 한번 사울 왕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1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먼저 이 블레셋을 치게 되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순서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 블레셋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블레셋이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사울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국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3상 1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22절이죠.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신에 속함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면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그래서 뭐냐면 거대해지고 보여지고 어떤 사람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인도해 가시는 건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 육신됨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육신됨이고, 이 육신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물론 용사라는 뜻인데 동사로는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구함으로써, 육신의 것을 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네피림의 원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인을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 하지만은 원래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와 번제에 집중했다.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설 수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죄와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요.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이지 아니하였죠. 비록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래 다윗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비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사랑,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언제든지 그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순간에 해코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억지 사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듣고 순종함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 영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하여서 진정으로 그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은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또 전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구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격을. 그래서 그 관계, 그 교제함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거를 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가르침을,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이길 때에, 그는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이제 블레셋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고, 아람이 나오고, 다메섹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아말렉이 나오고, 에돔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모압의 경우는 동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하맛이 나오는데 다 그들 어디겠냐면 다 이 다메섹, 하맛 다 뭐예요? 북쪽에 있는 것이죠. 유프라테 강까지 그 지경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가 블레셋의 이제 도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덱 암마가 무슨 뜻이냐면 모성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성의 굴레. 이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데 달리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 그래서 이 메덱은 메테그.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어머니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성이에요, 도성. 이 도성을 점령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그 나라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침범을 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요? 그 수도에 다 뭐가 있어요? 중요한 기관들이 다 있으니까. 왕이 그 수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잡는 거니까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인데 이 메덱 암마가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길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도성을 점령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도 볼 것이 이 메덱 암마를 점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메덱은 이제 메테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재갈을 물다라는 거에서 재갈을 달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갈이에요, 재갈. 그리고 엄마가 뭐냐 이거죠. 엄마, 어머니. 이게 M인데 어머니. 성경에서 이 M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법이에요. 토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잠언 1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죠. 여기서 아비는 뭐냐면 훈계예요. 가르침이고 책망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법. 이게 뭐냐면 토라예요.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 가르침, 사람의 계명으로도 나온 그것을 뭐냐면 재갈을 물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게 되면 뭘 하게 되는 거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영토 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이 영이 아닌 육신을 추구했던 그 블레셋이 이제 뭐예요? 정복을 당행으로써 그 영적 구조가 깨진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2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이번에 이제는 다윗이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자, 이제 모압도 이긴 거잖아요. 다윗이 모압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모압 그리고 또 암몬이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생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윗이 그 계명으로 뭐예요? 징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서 뭐 어떻게 하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뭘 보게 되면 뭘까요, 이게? 대략 키 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키를 재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강인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 큰 자, 강한 자. 그런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 사람은요. 작은 자,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린다고 하는 것이죠.
뭐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강인한 자는 다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예를 들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거나 어떤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육신으로 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으로 큰 자들, 강한 자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작은 자,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낮추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모압도 마찬가지죠. 그들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것, 강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까 이제 창세기 6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바로 네피리,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구조를 제거하시는 것이죠. 자, 사마 8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이제 여기서 유브라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북쪽이죠. 이제 북쪽까지 이 다윗의 힘이 이제는 미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하밧 에셀도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병거잖아요. 힘이에요. 사람의 힘,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람의 소국이 되는 거예요. 이 아람의 소국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강력한 이제는 나라였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나오죠. 이 하닷 에셀이 이제는 다윗이 그를 잡았고 그를 쳤다고 했는데, 이 하닷 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하닷은 그의 도움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닷은 그의 도움이다. 자, 에셀은 뭐냐면 에제르, 이게 도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닷이 무엇이냐면 수리왕의 태양신이 돼요. 태양신을 하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은 수리아의 태양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상을 깨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볼까요? 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지만 또한 다윗이 또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계속.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결국 다윗이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1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두 번이나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다윗의 어떤 군사력과 그의 어떤 힘이 대단해가지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실제 역사이더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맛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뎃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았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조공을 바치잖아요. 근데 조공인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뭘 가냐? 금방패를 가져오고 노스를 빼앗아 많은 노스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자, 다윗이 나가서 승리했어요. 승리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까?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8절에 많은 돛을 빼앗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상 18장 8절 볼까요? 대상 1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데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돛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놋을 뺏어서 가지고 온 놋을 솔로몬이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예, 성전의 도구,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져 나왔어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전리품이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전리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이 거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처음엔 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막 찌를 듯한 아주 그냥 원수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일하시는 거죠. 외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 일하세요.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치세요. 10. 그러니까 100에서 10을 치셔서 90으로 만드시고 또 10을 치셔서 80으로 만드시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면 하나님이 이겨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쳐가면서. 그렇게 쳐갈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전리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같이 가지세요. 내 안에서 이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내 육신됨이 영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우리가 구하고 막 엎드리고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다만 뭐만 하나 붙들고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에게 온전히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만 맞았던 거예요. 그거가 일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애굽으로 방문하셔서 그것을 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애굽의 구조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침은 재앙이에요. 심판이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깨달아 갈 때에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헤세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갈 때에 그것이 이기게 되는 것인데, 그때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토 확장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세를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전리품을 얻어오게 되고 이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고 거기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이 귀신이 무엇이에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드린 번제와 제사가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의 일, 추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러운 영이고 귀신의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뭐 심리학이나 뭐 정신병 뭐 이런 정신의학적으로도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더러운 영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일을 추구함으로써 무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상태예요. 억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좁아지는 상태. 환란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 성령을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그 모든 구조를 깨트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거짓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가지고 있어도 진리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마 8장 15절 말씀 볼까요? 잠시만요. 아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맛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네. 자, 보면 이 도이하고 하맛에셀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하닷에셀을 무찔렀다고 하니까 축복하러 왔잖아요.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라. 서로 전쟁을 하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은, 금, 녹.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전리품인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승리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다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이것이 또한 성전 건축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석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고, 다윗이 이긴 것은 곧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뭐 하고 해가지고 쟤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무찔러 주시고 쟤를 제거해 주시, 물론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구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는 자꾸만 뭔가 지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그 밑에 이제 18절까지는 그냥 쭉 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뭐냐면 조직을 이제는 개편을 해가지고 착착착 이제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15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인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준다. 메시아의 왕국의 어떤 그런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공의, 정의는 미시파트고요, 공의는 째다카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그러니까 철저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법으로 온전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5절 볼까요? 시편 33편 5절 말씀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리고 시편 72편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또한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렇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들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윗이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음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 영적 상태는 상한 심령의 그 지경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은, 다윗이 깨달았던 이 상한 심령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 우리는 이제 지혜라고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는 그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일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있는 육신의 구조가 미슈파트, 심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그거예요. 이게 그 그림이 바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무너지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영적 확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십시오. 어떤 거대한 뭐 액션 취하거나 액션을 취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꼭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대결할 때 꼭 액션 큰 사람이 항상 한 방에 꼭 나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거는 나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돌아가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